찬송도 여러분, 오늘은 성례주일이면서 또 2020년 5월의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참 제한된 생활이고 또 생활에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 직장, 사업장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오신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싸움은 한두 주 안에 끝날 수 있는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개인 위생에 힘을 기울이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생활도 좀 단아한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족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유익한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잠언 14장 1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 세우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그 지혜자의 얼굴을 조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제 노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직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부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어떤 결정체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작품, 하나의 열매, 하나의 결과, 하나의 어떤 얼굴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잠언은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잠언 14장 1절은 그 가운데도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 외에도 잠언에 이제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집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2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며. 집을 지혜로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잠언의 말씀은 이제 31장에 가서는 절정을 이루어서 31장에 가서는 아예 한 장 전체를 가지고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 중심에 누가 있죠? 현숙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그래서 오늘 14장 1절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결국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 지혜자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잠언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집을 지으시고 성을 지키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사람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장 이상적인 집을 짓는데, 그 집은요 어떤 집입니까? 이런 코로나와 같은 그런 재난이 와도,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집은 그 집이 이렇게 화려하게는 보일지는 몰라도 그 집은 소망이 없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악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자가 지은 집의 특징이 어떨까? 여러분, 혹시 누가 집을 짓고서 초대하면 갔다 온 다음에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원이 너무 잘 꾸며져 있었다고, 집이 참 안주인이 집을 아주 세심하게 잘 꾸며 넣어서 인상적이었다고, 아마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이제 한번 이 지혜의 집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이 집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잠언 2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지혜자가 지은 집을 보니까 지식으로 말미암아 방들마다 보배가 가득 채워져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잠언이 서두에서 말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잠언의 이상적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그럴듯하게 지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집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바로 노동과 정직과 구제를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집을 짓는데 이 지혜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은 집을 세우기는커녕 집을 오히려 허물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의 집은 크고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집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독특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14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악한 자는 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정직한 자는 뭐라고 표현했죠? 장막, 텐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집이 텐트보다는 안정적이고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악인의 집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악인의 집은 우리가 볼 때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악인의 집은 하우스처럼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집을 보면 텐트처럼 이렇게 어쩌면 화려하지 않고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잠언이 주는 굉장히 역설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려한 이 악인의 집은 망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의 장막은 외형적으로는 하우스보다는 텐트가 영 허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흥할 것이다. 흥한다는 얘기는 싹이 움트는 것을 이야기하는 희망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언 전반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을 가지고 있는데, 악인은요 보이는 부분에 늘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어떻죠? 부한채 하려고 자꾸 합니다. 부한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시하고 남의 눈을 늘 의식하는데, 남의 눈을 의식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의식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인은 때로 가난한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실상은 매우 실속 있고 알맹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풀리고 잘난 체 하는 그러는 시간에 오히려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이 속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동안에 지혜의 사람은 공평한 줄을 사용하고 그렇게 모은 재산 역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커피숍을 열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경 오라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게 뭐 메뉴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뭘 드시겠습니까? 이러길래 제가 아메리카노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는 아메리카노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왜 식당에 커피숍에 왜 아메리카노가 최고 잘 팔리는데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 주위에 이 작은 커피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커피집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아메리카노라든가 또 우유를 섞은 카푸치노, 이런 잘 팔리는 음료들은 우리가 커피숍을 하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음료를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 커피숍 주위에 있는 다른 작은 커피숍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들은 그냥 내리는 드립 커피 하나만 이렇게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어떻게 커피숍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주위에 커피집 하는 분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는데 경쟁적으로 자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좀 걱정이 되시겠다 저 집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시겠다 싶었지만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처럼 말하는 데는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 잠언처럼 살면 바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집을 텐트처럼 보잘것없는 집으로 볼지는 몰라도 악인처럼 그럴듯하게 부한 채 하려고 꾸미는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화려하진 않아도 정직하게 땀 흘리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진정 꿈꾸시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힘든 상태지만 우리는 올해 초에 3년을 작정하면서 나를 가꾸자, 가정을 일으키자, 교회를 세우자, 이런 구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올해가 너무 힘들게 출발을 했지만 여러분 가슴 속에 이 구호를 잊지 마시고 이 재난의 때에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알차게 가꾸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맙시다. 불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맙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 세대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이 이제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었습니다. 제가 매일 물을 주면서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 교회를 떠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 교회를 다 떠나겠지만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이 이 교회를 다 또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심은 나무들도 다 작은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저 나무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저 나무들이 클 겁니다. 나무만 자라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랄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나중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들 왜 고칠 점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들 왜 아쉬운 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가꾸고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좀 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심 가지고 안 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죠? 이 집을 어떻게 짓는다고 그랬죠? 그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보배들이 채워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되리라 저렇게 되리라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또한 성경의 시선을 두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지혜로운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특히 여호와를 경외했던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산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두웠던 시대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여는 경건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14장 11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악인의 장막은 집은 무너지지만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기 흥한다는 말과 흥왕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흥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잠언 14장 1절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여인들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을 흥왕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주일 예배를 힘을 씁시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다면 장갑을 2겹을 끼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안전한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도 주일 예배를 빠뜨리지 말고 예배에 힘쓰는, 우리가 또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힘들다면 가정에서라도 반드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다릅니다. 직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 예배에 올라올 수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는 이해합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가 예배를 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쏟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 예배당에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라도, 심지어 더 극단적인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마저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식구들이 함께 둘러앉아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정직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돈 거래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관계를 지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교회가 조사하는 것도 없고 누가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11조를 올바르게 내었나 그거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조사도 안 합니다.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안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주춧돌을 놓는 출발점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참으로 정직하고 신뢰되는 그런 관계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과 신뢰로 채워지는 그런 관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토록 강조했는데 여러분 왜 하지 않습니까? 가정예배 어렵습니까?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잠언 한 장을 읽으면 됩니다. 오늘 잠언 읽었으면 다음 주는 잠언 2장을 읽으면 됩니다. 설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찬송하고 성경 읽고 또 그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가족들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작은 헌금을 올려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는 학교가 없던 시절에 가정이 진정한 학교였다는 사실을, 교회가 없던 시절에 가정이야말로 최초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재난 동안에 주일 성수와 11조와 가정 예배가 자리 잡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성경의 가치를 따르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집을 짓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